제3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보내졌거나 전달된 것이 아니며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한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특별히 돌보셔서 자신의 종들,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친히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보내졌거나 전달된 것이 아니며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한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기쁨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호의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모두들 집에 가면 몇 권씩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앞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는 진리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얼굴을 향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 직후 아담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방법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사, 표적, 꿈, 현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사의 상징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계시의 절정은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성부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같이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셨고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셨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특별히 돌보셔서 자신의 종들,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간에게 계시하시되 인간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인간들에게 명령하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이사야, 다니엘은 자신의 예언을 직접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의 말을 다른 사람이 받아 적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으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거쳐 내려오며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전을 통해서가 아닌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그분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이사야서 55장의 기쁜 초청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자신에게로 모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특별한 관심으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말씀을 기록하라. 나는 내 백성들이 내가 말한 바 그리고 내가 뜻한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특히 구약을 이스라엘 편에서 느낀 종교적 성장을 스스로 표현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에서 유일한 신을 섬기는 유일신교로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이 영적인 여정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근대 신학자들은 성경을 인간의 종교적 경험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 경험했던 바를 인간의 말로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경은 참되다라고 말하는데 얼핏 들으면 정통 신학같이 들리기도 합니다.